자, 본문 배경부터 차근차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한 6개월 정도를 남겨두었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이제 사역은 이제 6개월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런 시점에서 그 6개월 동안은 예루살렘 사역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던 중에 여리고에 잠깐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받아야 할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 여리고에 들어가시는 것은 이것이 마지막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는 이 여리고에 오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이제 여리고를 지나서 올라가시면 한 6개월 동안 예루살렘 사역을 하시다가 그분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에게는 여리고를 들어가는 시간이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제자들 포함해서 많은 군중들이 예수님과 함께 여리고에 들리셨다가 이제 막 나가시려는 그때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믿음의 소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믿음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바쁘시는 일정 속에서 걸어가시다가 그 발을 멈추셨는지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추게 한 그 믿음의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첫째가 뭐냐면 바로 이 소리였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거늘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발걸음을 멈추게 된 이유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주님은 이 소리를 듣고 그냥 가실 수가 없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복음, 공간 복음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무엇인가를 도움을 구하고 부탁할 때는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선생님, 우리를 안수해 주십시오. 감히 주님이라고 부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집에 오셔서 저희들을 좀 도와주십시오. 또 저희는 믿음이 없습니다 라는 식으로 주님 앞에 주님의 처분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세를 가지고도 주님 앞에 기다렸을 때 우리 주님은 그들을 전부 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불쌍히 여기시고 전부 다 그들의 각자에게 맞게끔 안수하시고 만지시고 귀신을 쫓아내주셔서 전부 다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이방인들에게 베풀었던 긍휼과 자비였습니다. 여러분, 이방인들이 주님 앞에 찾아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한 사람도 돌려보내지 않고 다 치료하시고 도와주셨는데 오늘 소경 바디메오가 주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소경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었음을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됩니다. 이방인들하고는 조금 달랐습니다. 이방인들은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의 처분만을 기다렸지만 이 소경 바디메오는 이방인들이 아니었고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는 어렸을 때부터 성전 출입을 했었고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했으며 3대 절기를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했고 늘 하루에 기도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소경이었는지 아니면 중간에 소경이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에게 한 가지 좀 틀린 점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구원관이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구원관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율법을 지키면서 구원을 받겠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이 바디메오는 구원관에 대해서는 분명히 잘못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들은 정확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내세관도 뚜렷했고 그 다음에 창조론에 대해서도 뚜렷했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자기를 지었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있었고 또 중요한 것은 내세관에 대해서도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요한복음 5장 39절 보실까요? 유대인들은 이 정도의 지식은 거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십시오. 이것이 이방인하고 유대인들의 다른 점인 것입니다. 이방인들은 성경을 잘 몰라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늘 성경을 보고 해석받기 때문에 보십시오.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정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들은 늘 성경 말씀을 봐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연구합니다. 왜 연구합니까? 목적은 하나인 것입니다. 바로 영생을 얻기 위해서, 구원받기 위해서 성경을 늘 듣고 성경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세관도 정확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도 알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구원받으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하고 유대인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저도 제가 어디 가서 부흥회를 하게 되면 중신자들,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사람은 그 자리에서 그냥 성경 말씀을 들어갑니다. 그러나 초신자들이 많게 되면 설교를 좀 쉽게 해야 되고 창조론부터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모습의 죄인인가를 먼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봐서 제가 설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가 수많은 군중 소리를 들었을 때 왜 사람들이 저렇게 많이 몰려다니고 웅성거리냐고 물어보니까 바로 지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말을 소경 바디메오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 순간에 갑자기 여러분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방인들처럼 가만히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큰 소리를 지르면서 자기 음성이 주님 앞에 들릴 수 있도록 일부러 큰 소리를 내었던 것입니다. 주님은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가슴이 벅찼고 설레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고 있는 것일까? 여러분,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장차 오실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그 메시아를 부를 때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지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분명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수천 년 동안 기록했고 수많은 선지자들이 증거했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 바로 그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주님은 더 이상 지나가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에 주님은 흥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는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메시아라면, 구약의 수많은 선지자가 전했던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그분은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에레미야 23장입니다. 아무나 구세주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구세주는 반드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에레미야서 23장 5절 6절입니다. 1086페이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이룰 것이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에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아멘. 영원한 나라를 다스릴 분, 이 나라 보이는 세계를 다스리고 천국을 다스리실 분, 모든 나라는 일어났다가 없어지지만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세세토록 존재하는 그 나라를 다스릴 분이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래서 그냥 선생이요, 랍비요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 예수요. 주님은 가슴이 뭉클하고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발걸음을 멈추지 아니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누가 나를 바로 알고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하고 있느냐. 그리고 소경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분명한 사실, 그분이 메시아라면 이 땅에 오셔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일을 하실 거라고 구약 성경을 통해서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사야 35장입니다. 이사야 35장 5절입니다.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저 보시길 바랍니다. 수많은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심지어는 죽은 자를 살리고 안진병을 일으키고 귀신을 쫓아주었지만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오면은 다른 선지자들과 다른 것들을 하나 구분해 놓았는데, 예수님 이전에 어떤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마찬가지고 엘리사도 마찬가지고 죽은 자를 살릴 수는 있지만 소경을 눈을 뜨게 하는 일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가 오면은 소경이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것을 구약 성경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사야는 이 말씀을 했기 때문에 이 바디메오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까지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갖고 있는 신앙은 가짜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얼마 되었느냐, 직분이 뭐였느냐, 네가 개척 멤버였느냐, 네가 모태신앙이었느냐, 네가 여전도 회장이고 장로회 회장이고 안수입사 회장이고 그 다음에 신앙생활을 몇 년 했느냐, 이런 것을 자꾸 묻지만 주님이 보는 것은 네 신앙은 진짜냐 가짜냐를 보는 것입니다. 보석가게 가면 다이아몬드하고 똑같은 큐빅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 큐빅은 굉장히 큽니다. 반짝반짝거리지만 꼭 다이아몬드 같지만 진짜 현미경을 들여놓고 보게 되면 가짜인 것입니다. 큐빅은 아무리 커도 2만 원, 3만 원이지만 다이아몬드는 작아도 몇십만 원부터 몇억 단위까지 있습니다. 신앙은 오래 믿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잎사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는 것은 네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를 주님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이 신앙이 진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를 수 있었고,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라면 딱 한 가지, 어떤 사람도 할 수 없었던 일을 하나 하는데 반드시 소경의 눈을 뜨게 할 것이라는 이것까지 바디메오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디메오 신앙이 진짜라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여러 군데 우리에게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앞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하고 시끄럽다고 그러고 주님 지나가시는데 부정탄다 그러면서 잠잠하라고 했을 때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내 목소리는 너희들은 안 들어도 되지만 그분은 들어야 된다. 내가 여기서 너희들의 말을 듣고 주저앉으면 나는 영원히 봉사로 살아야 되고 주님을 섬길 수 없다. 그는 더 큰 소리로 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님은 또 한 번 흥분하기 시작합니다. 그를 데리고 오라. 그때 제자들이 있다가 주의 명령을 따라 고만 떠들고 일어나서 주님이 너를 부른다고 하니까 오라고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이가 기가 막힌 사건 하나가 뭐냐면 겉옷을 집어 던져버리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유대나라는 낮에는 너무너무 덥고 겨울은 기온이 뚝 떨어져서 춥기 때문에 이 겉옷은 침낭 같은 것입니다. 그는 거지기 때문에 집이 없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습니다. 그 겉옷을 하나 가지고 저녁에는 덮고 자고 낮에는 햇빛을 가리는 유일한 기구인 것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오라고 하니까 겉옷을 집어 던져버렸습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분은 메시아라는 것입니다. 내가 저분을 만나면 더 이상 이 누더지 같은 옷을 의지할 필요가 없고 나는 눈을 뜰 것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갔던 것입니다. 그의 신앙은 진짜였습니다. 또 하나의 증명은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한테 무엇 해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노이다. 그래? 눈을 떠라. 귀신을 쫓았거나 그렇게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이 말이 뭡니까? 네가 갖고 있는 믿음이 진짜면 뜨라는 것입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하니까 진짜 그 믿음이 진짜였기 때문에 그대로 눈이 떴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일어나는 현상은 뭡니까? 누가복음 17장에 문둥병자들이 10명이 있었는데 제사장한테 가다가 몸을 가기도 전에 다 고침받았는데 9명은 뿔뿔이 자기 갈 길로 갔습니다. 한 사람만 주님 앞에 돌아왔습니다. 그 믿음만 진짜였습니다. 이 바디메오가 눈을 딱 뜨는 순간에 길에서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 말은 뭡니까? 메시아인지를 알았고 메시아였기 때문에 내 눈을 뜨게 했고 성경이 이루어졌으니까 나는 이제 이분을 위해서 이분과 함께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길거리에서 주님을 따랐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수가상 여인하고 대화하고 있는데 제자들이 밖에 나가서 음식을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음식을 가지고 왔는데 유대인이 이방 여자하고 얘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 음식을 잡수시지 아니하시고 저 여자하고 얘기를 하는가? 그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식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니라. 오늘 바디메오는 눈을 딱 뜨는 순간에 나를 눈을 뜨게 하신 이 메시아를 앞으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이분과 함께 주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을까? 여기까지 바디메오는 갖고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너무 아름답고 컸기 때문에 진짜였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친구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고 집으로 간 것이 아니고 가족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가 갖고 있던 믿음이 진짜라는 것을 결과물인 것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요, 내가 기다려온 메시아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메시아요, 구약 성경이 증거했고 수많은 선지자가 증거했던 그 메시아요, 그 신앙은 진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갈리교회 모든 교우들이요,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영혼에 담아서 작은 믿음은 큰 믿음으로, 큰 믿음은 완벽한 믿음으로,
아직까지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지고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찾아온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썩은 고기가 있는 곳에는 하이에나와 독수리가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늘 구약 성경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눈이 어두워서 장님이 돼서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부정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도 늘 그 옛날에 들었던 그 말씀을 가슴에 끝까지 간직하면서 주님의 오시기 말을 기다려왔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주님께서 왜 여리고에 가셨냐는 거예요. 바로 이 사람을, 이 바디메오를 만나기 위해서, 이 바디메오의 눈을 뜨기 위해서, 자기 마음 깊은 곳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서 주님은 이 한 사람 때문에 여리고에 갔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십자가의 복음을 완전히 알고 있습니다. 주일학교부터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이단에 빠지는 것은 이 삼위일체가 정립이 안 됐기 때문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이 바디메오처럼 그런 성전에 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간직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기다려왔습니다. 우리 예배 한 편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그분을 사모해야 되고 열렬히 그분을 갈망하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존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마음을 딴 데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천만한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얌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너무 내성적이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어서 안 되는 것입니다. 부리짖어야 되고 찾아야 되고 때로는 지붕도 뜯어내야 되고 때로는 천사와 싸워서 이겨야 되고 가슴을 치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회개도 하는 적극적인 역사를 하나님 앞에 보여서 하나님의 마음에 그것이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는 예배 한 편 한 편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 어느 시간에 하나님께서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인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멸시하고 예배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은 주님 찾아오지 않습니다. 예배를 늦게 오거나 예배 시간에 핸드폰 보고 있거나 예배 시간에 졸고 있으면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인 것입니다. 너는 나를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일이 두 가지가 있어서 간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난 주일날부터 수요일날까지 청주 끝자락에 있는 굉장히 낙후된 시골교회 붕회를 갔습니다. 농사를 짓고 소를 키우는, 거기는 여러 가지 군대 종파의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장로교도 있었고 순복음도 있었고 감리교도 있었고 성결교도 있었고 15교회가 연합을 해서 1년에 한 번씩 부흥집회를 합니다. 교회가 작으니까 귀한 목사님을 모실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기 때문에 15개는 항상 모여서 은혜는 받아야 되니까 한국의 수많은 목사님들이, 유명한 목사님들이 다 다녀갔습니다. 시골이었기 때문에 큰 목사님들이 성도들을 은혜를 끼치려고
운전해 와서 5명도 태우고 10명도 태우고 오는데 저도 시골에서 목회해 봤기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팠던 것입니다. 똑같은 목사인데 내가 좀 이름 있고 큰 목사라고 해서 목사님들이 쭉 나와서 앞에서 준비 찬양을 하는데 눈물이 팍 도는 것입니다. 나도 저럴 때가 있었는데 목사님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 이 연합회 지금 30년 동안을 15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국에 내놓으라는 분들 다 왔다 갔습니다. 저한테도 1년 2개월 전에 부흥회 초청이 와서 1년 2개월 만에 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에녹 집사 또 진실이 집사 옆에서 다 들었지만 처음에 막 사모해가지고 막 사람들이 텔레비 나오고 은혜 있는 목사님들이라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처음에 120명, 130명 모였는데 점점 줄어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30명, 40명밖에 안 남는 곳입니다. 시골 교회, 시골 목사님이라고 해서 조금 유명한 목사들이 좀 무시를 했던 것 같습니다. 웃기기나 하고 복음을 제대로 전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줄어들어가지고 150명 모였던 성도가 그 다음에 100명으로, 그 다음에 70명으로, 그 다음에는 30명, 40명으로 줄었는데 목사님 이번 집회는 우리 30년 만에 최고의 영광을 돌렸는데 갈수록 사람이 더 많아져가지고 마지막 날에는 2층까지 성전이 꽉 찼습니다. 목사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라는 내용을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한테 너무너무 고맙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는 제가 어디 나가면 저는 텔레비 절대 보지 않습니다. 숙소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 동안 성경 보다가 조금 졸리면 그때부터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루에 꼬박 2시간에서 2시간 반 기도를 하루도 쉬지 않고 했는데 요번에 시골이다 보니까 더 많이 은혜를 끼쳐야 되니까 우리 진실 집사하고 에녹 집사한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너희도 숙소에서 텔레비 보지 말고 나를 중보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랬대요. 우리 진실 집사도 반주를 하는데 막 그냥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거예요. 자기도 느끼고 나도 느끼고 성도도 느끼는 거예요. 왜? 예배하고 기도만 하니까, 텔레비도 안 보니까, 성경만 보니까 내가 성경을 읽으라고 그러거든요. 하루에 몇 장씩 읽어라. 절대 텔레비 보지 마라. 내가 하나님 앞에 가는 신앙생활에 가장 방해가 되는 것이 바로 텔레비전이다. 그거 보고 있으면 눈으로 범죄하고 마음으로 쓸데없는 생각하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내가 설교하는 나도 중요하지만 반주하는 너도 중요하니까 그래야 여러분 우리 온 세 사람이 기도하고 성경만 보고 강단에 올라갔지만 성령의 폭발적인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어떻게 아멘을 안 하십니까? 저는 텔레비 끊은 지가 벌써 작년부터 끊었습니다. 텔레비 안 봅니다. 제가 하는 것은 유일하게 잠자는 거하고 성경 보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하고 신간 서적 읽는 거, 이 4가지 외에는 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점점 많아져가지고 2층까지 꽉 찬 것, 그것도 주 앞에 영광 돌리고 목사님들이 많이 울고 사모님들도 많이 울었습니다. 그 시골에서 저한테 은혜 받은 사람이 식사를 함께 사는데 은혜 받은 사람이 식사 함께 사는데 돈을 100만 원씩 쓰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 받았다고. 한 번은 오리, 한 번은 한우 쇠고기, 한 번은 중식당에서 코스 요리. 진실 집사, 에녹 집사 엄청 잘 먹었습니다. 그게 기도한 거에 대한 보상이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돈 5,000원, 10,000원이 아까워서 덜덜 떨고 돈이 없는 그 시골에서 은혜를 받으니까 막 식사 함께 100만 원씩 사는 것입니다. 너무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더 큰 영광 돌리고 싶은 얘기는 지금부터입니다.
주일날 강단에 올라갔는데 헌금 봉투를 읽고 축복을 하는데 이런 글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이번 성회를 통하여서 7년 동안 고생해왔던 이 공황장애를 고쳐주십시오. 주일날 예배 딱 끝나고 마지막 시간에 헌금 봉투를 시골이라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축복을 하는데 그 글귀가 눈에 확 들어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슴이 뭉클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 사람을 고쳐야 되겠다는 마음이 막 내 마음에 불듯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도 숙소에서 더 많이 기도했습니다. 딱 그 사람을 봤는데 상태가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막 행설수설하고 다른 사람을 째려보고 눈에서 막 그냥 악한 영이 튀어나오는데 내가 딱 눈을 보는 순간에 막 눈이 섬찟한 것입니다. 제가 워낙 성령 충만하니까 그걸 이기지 다른 사람 같아서 아마 겁냈을 것입니다. 아이 둘하고 남편이 앉아있는데 남편은 농사꾼이고 이 여자는 40대 초반이었는데 막 행설수설하고 찬양도 따라하지 않고 막 엉뚱한 짓 하고 막 누구 째려보고 강대사사 딱 보니까 심상치 않았던 것입니다.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저를 좀 치료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숙소에서 2시간 반을 매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월요일 날 설교를 하러 올라갔는데 저녁이었는데 월요일 날 찬양을 하는데 막 그냥 뒤집어졌어요. 진실이 집사 벌써 찬양에 기름 부었죠. 나 기름 부어 있죠. 우리 애녹 집사 늘 기도했죠. 설교를 찬양을 한 20분 정도 하고 막 다 뒤집어져 가지고 있는데 딱 성경을 찾는데 갑자기 성령께서 내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 저 공황장애 있는 사람 앞으로 데리고 와서 너 안수해 그러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겁이 나가지고 안 났으면 어떡하냐고 그랬는데 믿음이 와 있는 상태니까 설교하기 전에 공황장애 계신 분 앞으로 나오세요 그랬더니만은 나오는 거예요. 2 손을 잡고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저주하라니 이 악한 귀신, 악한 영들, 공황장애 일으키는 이 괴롭히는 귀신 떠나가라고 소리 지른 다음에 안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들려보내놓고는 말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주일날 저녁에 공황장애 있는 거 알았어요. 월요일날 안수했어요. 성령께서 안수하라고 해서 안수했어요. 화요일날이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막 손을 높이 들고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만 손 들고 높이 들고 울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딱 보니까 귀신이 완전히 떠나갔더라고요. 우리 애녹 집사가 보니까 막 웃고 다니는 거 보니까 목사님 달라졌다는 거예요. 나오는데 공황장애에서 치료받은 사람이 저한테 이 편지를 줬습니다.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저를 치료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한없이 감사합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작지만 저희 마음을 담아 드립니다. 요때까지 진실 집사하고 읽었는데 요때까지만 보면 마치 저한테 돈을 준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희 교회에 새신자로 오시는 성도님들에게 십자가를 만들어서 선물로 드리라는 사명을 주셔서 남편과 2 아들과 십자가를 직접 만들어서 섬기고 있습니다. 받은 은혜가 크게 목사님께 드립니다. 큰 믿음 가진 자로서 아버지만을 바라보며 겸손히 섬기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한번 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지 아십니까? 왜 거기 처음 본 공황장애 사람은 고침받았는데
우리 교회 한우들은 어떤 사람은 고침 받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러한 역사와 이런 기회가 내게도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어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 한 편도 정성을 다해서 드려야 되고 내 마음속에 그분을 사모하는 그 열망이 내게서 식어지거나 없어지거나 분실되면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7년 동안 고생했던 이 공황장애, 제가 부흥회 가서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거룩한 물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하나님의 양들을 돕기 위해서 그 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주께서 보셨을 것이고, 에녹 집사와 진실 집사의 합심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크게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시편 33편입니다. 시편 33편 18절,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내 마음속에, 내 생각 속에 그분을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챙기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믿음을 파괴하고 하나님의 관계를 파괴하는 것들이 있으면 하나하나 떠내려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는 그 믿음을 우리는 늘 챙겨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고 거룩하게 살고 예배 한 편을 소중하게 여기며 그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에게 기적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전혀 이상하지 않게 살아가요. 우리의 마음가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시편 59편 또 보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입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니 주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십니다. 여기 보니까 아침 예배를 그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거 우습게 여기지 마십시오. 그 항아리가 차는 순간에 역사는 일어나고야 말 것입니다. 17절이요.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시여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미로다. 아멘. 하나님의 성품은 늘 우리를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늘 우리를 불쌍히 여기는 것입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잘하면 잘한 대로, 못하면 못한 대로 우리 주의 마음은 여러분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의 예배 속에 온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찾는다면, 한 번의 기도 속에 온 정성을 다해서 주 앞에 기도한다면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멈추실 것입니다. 다른 곳으로 가는 것을 멈추시고 그렇게 찾는 여호와 여러분에게 오셔서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집에서 기도하든 새벽 기도를 하든 예배 한 편 한 편에 목숨을 걸고 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정성의 소리를 듣고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선하신 성품, 긍휼이 많으신 성품, 불쌍히 여기는 성품, 인자하신 성품을 가지고 우리를 모르도록 하실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의 믿음의 소리를 들으신 주께서 우리의 봉사의 소리, 기도의 소리, 회개의 소리, 감사의 소리, 정열적으로 그분을 찾는 그 소리를 그분은 들으셔서 우리를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공황장애를 치료하신 그분처럼 우리 교회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